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사랑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선한, 좋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허락하셔서 사람이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모습,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바라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해서 그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존재로 여자를, 하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은요, 협력하는 관계예요.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하나 되는 관계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불의한 모습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선물로 받아 그 사랑을 활용해야 되는 인간이 사랑이란 감정을 곡해서 자기의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불법적인 성공을 위해서 안타깝게도 이 사랑을 활용하는 도구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태초에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의 살이요, 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어요. 이 고백은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자기 몸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자기 인생의 전부처럼 자기의 전체로 받아들인 게 하와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갈라질 수 있겠어요? 내 살이고 내 뼈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무엇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한 몸이란 한번 따라해봐요. 온전한. 온전한. 온전함이란 여러분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온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물론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분들 계셔요. 누가 바라봐도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의 육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남자를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기 성공의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사랑이라는 덕목의 의미가 지금은 많이 퇴색됐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혼이라는 거 쉽게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곧 죽어도 이혼은 잘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때요? 이혼이 참 쉬워요. 참 쉽죠잉? 순결이라는 거 옛날에는 엄하게 지켰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안타깝게도 그 순결도 헌시작처럼 버려요. 그래서 불륜이니 바람 핀다느니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별거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집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만 봐도 막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왜 그럴까요? 마음 약해.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란 감정을, 기준을 자기한테 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이란 감정을 주실 때 아담을 기준으로 안 줬어요. 그렇죠? 하와를 기준으로 안 줬어요. 그렇죠? 두 사람을 향해서 줬어요. 두 사람을 향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사랑이 안타깝게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한 사람의 기준이 되니까요, 인간이 타락해버려요. 아세요? 하와가 사랑의 기준을 자기에게 둬버리니까, 자기가 그걸 따먹고, 자기가 함께는 남편에게도 줘버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랑의 기준은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하와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온전히 작용할 수가 없게 돼요. 기준이 자기가 되게 돼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아니니까. 조건을 아니 달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준이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라. 그러잖아요. 영화 중에 보면 그 대부분 영화 중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겸손하게 끝까지 그 여자가 변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도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여자의 모습도 있어요. 사랑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는 좀 참아줘요. 사랑이란 감정이 식지 않는 한은 참아줘. 근데 자기의 사랑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안 봐요.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밖에 안 봐요. 그래서 질린다는 표정이 나오고 지겹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쫓지 않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어요. 그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때마다 채찍을 드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의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뼈 깎는 아픔이에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또한 쉽지 않았을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요 성격이요. 어떨 때는 정말로 불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한다고 성전 매매상 다 뒤엎어 버리죠. 한 도시가 자기의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주해버리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저주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참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런 분이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있는 그 로마 병정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양반들을 보고 예수님은 뭔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데요. 엄청난 고통을 다 느끼는데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는요, 그것을 온전히 사랑해 주는 것은 정말로 있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뜻하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뜻하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두셔야 그분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이 함께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하게 기대하옵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며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랑 갖고 장난치는, 사랑을 소홀히 여기는, 사랑을 시피 여기는 경우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또 가정, 또 부부, 또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며 사랑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사랑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따라해봅니다. 내가 사랑해야 내가 사랑해야 할 상대방은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경히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비록 온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모범 삼아 배워가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낌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하며 연합하고 협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배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